월요일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21절에 개역 개정에는 없는데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반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직접 간섭하셨습니다. 율법 외에 율법과는 별개로 다른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은 율법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은 한 의, 예수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그에 대한 예언들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내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이르지 못한다는 결핍되다,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된 것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바꾸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갈망하지도 않음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업신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24절의 속량, 구속은 상업 용어입니다. 원어로는 몸값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풀어주려면 몸값을 치러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해서 대속물이 몸값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는 종들이었습니다. 고해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사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무엇에서 해방시키셨나요? 죄와 권세와 정죄와 죄책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죠. 값없이란 이 단어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했을 때 이유 없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부당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받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의롭다는 인정, 즉 칭의란 법정 용어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결백하다, 무죄다 라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십니다. 은혜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물은 행위로는 얻지 못합니다. 죄를 해결하려는 세상의 모든 노력은 무기력합니다. 25절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해야 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유죄이며 무능하다고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한 진짜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를 화목제물로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속죄를 위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피해갔습니다. 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간과 못 본 채 하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하게 보이고 불의한 자로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지옥에 보내서 벌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죠.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진노를 유보하시다가 죄인들을 옳다고 하시는 방법이며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심판관인 하나님이 아들을 심판하신 곳이죠.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십자가가 희미해졌나요? 27절에 바울은 다시 디아트리베를 시작합니다. 독설적 논쟁이라고 했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이라는 말은 원래 전쟁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군인들이 적진을 향해 돌격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려면 용기를 내기 위해서 적 앞에서 자랑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했던 말들이 자랑입니다. 우리는 너희보다 크고 강하다. 군사의 수도 많고 무기도 월등하다. 반드시 너희를 무찌르고 말 것이다. 이렇게 자랑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확신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정체성과 자긍심의 기반은 자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할 것입니다. 자기 애와 자기 만족에 익숙한 시대에 나에게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복음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이 십자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에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자녀가 되기를 진정 원하시나요? 나의 만족과 자기 의존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자유함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율법이 세워집니다. 구원의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파기되었을지라도 율법의 요구사항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죽음과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과 누군가 대신 심판을 통과해 줘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율법은 굳게 세워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러나 이제는 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